여기에 모든 복음이 와 닿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7장에서 죄의 법과 육신의 마음의 법이 다투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요. 그런데 이제 8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냥 참 쉽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니까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을 따르면 어떤 관계로 해서 성령님을 따르게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문제로 와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은 알고 보면 쉽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경 말씀 안에서 대화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오늘은 몇 가지를 찾아가 보면서 그것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이고, 읽어봐도 또 이렇게 헷갈려서 말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서 못 박혔다. 죄에 대해서는 못 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들은 거기에 전가를 받아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그 20절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만은, 이 말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영혼 육 3분서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보아서 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혼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에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신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서 알지만 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이고, 우리의 자아가 생각하는 그 감정, 또 의지, 또 이 생각들입니다. 의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바로 나라는 자아가 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있다. 나 자아는 죽지 않고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아의 중심이 나 자신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자신,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아가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는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죽었어도 살았으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참고로서 사람의 자아, 성도의 자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기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내 영에 같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기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혼의 직관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가 깨닫는 것인데,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자아가
혼과 몸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중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져 있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따로따로 자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육. 그런데 영과 혼은 따로따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따로따로 있다면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혼도 인격이고 영도 인격이면 이중인격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 그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자체가 인격체입니다. 누구니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판별을 하죠. 인격이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 자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자아가 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다만 한 사람 안에는 한 인격, 곧 한 자만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자아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려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에 더 걸려 있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 영에게 자각시켜주고 그 영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계통을 거쳐서 우리 자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변화를 받아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그러니까 참 자아는 영을 통해서 생명과 빛을 공급받아서 나를 의식하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사람의 자아가 그러나 의식하고 표현을 하는데 따라서 혼이 영을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고 영은 영이고 그렇습니다. 혼은 나잖아요. 나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인격, 나. 그래서 오히려 한 사람의 자아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자아가 혼을 통해서 자신을 의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육신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 자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면은 중간에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안에, 나라는 혼 안에 예수님의 자아가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내라는 벌써 그것이 자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아 안에 우리 각자 개인의 인간의 혼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죠.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육신에 붙어있는 죄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내 혼이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
긍휼, 희생, 평화, 용서, 인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 안, 혼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앞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앞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붙들린 그 육신과 함께하는 나를 앞세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고 요한일서 1장에 또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방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디에 내가 지금 기울어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자아가 대표인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 해가지고 그거 믿는다 해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고 긍휼 안에서 사는 것이고,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그런 말이 단 두 마디에 압축되어 있죠. 긍휼, 또 희생,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우리는 항상 남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나는 죽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에 붙들린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와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은 양심과 나라는 자아에 직관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성령님은 직관적인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겠고요.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바로 예수님의 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성자이신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이 세상에 계셨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영혼육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신 신성,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 그럽니다. 지금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용서하신 죄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님은 그 이루신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적용하는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너 구원받았다 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감동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다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보십시오. 1장 21절. 이는 예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내 양심이 내 양심이 바꿔졌잖아요. 그것이 확신이에요. 내 양심이 그전에는 구원받은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심이 완전히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다. 즉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율법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시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죄 없이 보내셨는데 이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넘어가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내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죄의 짝은 사망이고 죽어야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영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 압니다. 양심이 찔려서도 알고 말씀으로도 깨우쳐줘서도 알고 이 성령의 섭리에 따라서도 압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7절에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감히 사단이 하와를 꼬여서 아담에게 선악과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질로 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일을 해도 부족할 텐데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저히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면 이미 그것은 사단의 꼬임에 사단과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죄가 몸에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죄가 육신에 아직도 전승이 되고 있고 그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죄 안에 있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욕심이 육신에서 나오죠. 특히 저도 많이 유한을 받고 그것으로 이깁니다마는 돈을 생각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가슴에 울려오면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사라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무라면은 그것을 나무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힘으로 바꾸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정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 긍휼 거기에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죠. 믿어서. 그래서 생명이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혼 안에, 나 자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 영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바로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나 자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 자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근거가 있고 무엇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았을 때 감동하심으로 내 양심이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찾을 때 그것을 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 또 어떤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내 자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분의 영이, 성령이,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교제를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들도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할 것을 굳게 붙들고 계십시오.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그냥 알고 계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내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첫째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만 받고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하러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길게 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건 내 것으로 해야죠. 13절에 이는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모모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육신을 억제하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노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는 성자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세상에 계셨던 육신을 가진 영혼 육 예수님, 이 둘이 한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고 그 실질적인 그분은 바로 영으로부터 이 성자의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는 예수님의 영, 바로 한 인격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아들고 있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성자 예수님과 함께한 이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닥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일반 피조물도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피조물,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떤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동식물은 그 사람이 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복종하도록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왜냐하면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과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그들도 우리 죄 때문에 세상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죽임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몸을 이기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점체를 못 이깁니다. 죄가 몸에서 속삭일 때 그것을 잠깐 숨을 멈추고 1, 2초 참고 기다렸다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그 위치를 변경하던가 환경을 바꾸면은 그 생각은 사라집니다. 죄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떨쳐내는 것이지, 죄와 싸워서 너 죄와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싸워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자와 어리석은 자가 둘 다 싸우면은 둘 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와 싸운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도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 소망하고 있으리요. 천국 것을 바라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능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곧 나, 자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택이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일치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신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믿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수양회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내어 주신 데서 연유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 가능하도록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보내면은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일치를 떠나서는 바로 예수님 믿음을 떠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성화를 위해서 선택받았다 이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오.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교회에 보낸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진리의 믿음과 교회로 보내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들의 복음에 의하여 너희를 부르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들을 굳게 붙들지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8장 30절에도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이것은 외적 소명, 즉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요.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까지만 오지만 마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했습니다. 소명을 선택받은 자들이요, 또 소명이 마음에까지 들어온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다해서 너희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열심을 다해서 너희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또 왜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더워지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또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전산을 타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잘못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의해서 보면은 사람의 신앙을 점점 죽이는 그런 말들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즉 성경 말씀만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신 것, 즉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 즉 창조하신 목적에서 하나님 아들로 창조하신 것의 목적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성경에다 수도 없이 기록해 놓았고 또 우리에게 이것은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다행스럽습니다. 어쩌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사람들을 그분의 교리에 크게 놀라니 이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어 감동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31절서부터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마지막 절까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제 30절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이요. 30절, 31절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하나님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세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이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들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든든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 천국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 인간들도 이 부활 육신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심히 알 수 없는 오묘한 이치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으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즉 우리의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본을 보여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이시고 전능이시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섭리의 맛과 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구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